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마치 버림을 받아 내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간증이 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날라온 간증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일어난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윤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캐처 사역자 우리 권사님 간증입니다. 샬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 올립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언제부턴가 발바닥 뒤꿈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왜 그런지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번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권적 치유를 하신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은혜만큼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에 갑자기 발바닥 통증이 생각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 드리는 순간 통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을 하며 예배 후 캐처 사역 중을 걸을 때 느껴졌던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음을 느끼며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예요. 그저께까지 통증이 없다면 간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함께 온 큰언니에게 먼저 얘기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작년 성령 집회 때 캐처 사역 중 원래 고질병이었던 허리가 삐끗해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집회를 통해 치유받은 적이 있던 터라 또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다른 어떤 이유보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날의 은혜를 주는 것 같아서 더 사모하며 예배가 답이다.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있구나 생각하며 순종의 돌파, 믿음의 돌파를 구했던 제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발바닥 통증 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이곳에 치유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낫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간증을 보면서 5가지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꼭 해석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해석을 꼭 하세요. 그것이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해석이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이 작년에 디스크 허리가 나셨는데 지난주에 발바닥 통증이 났어요. 뭘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 치료된 분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치료가 일어난다.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치유된 분이 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더 이게 열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자꾸 여기 있잖아요. 돌파가 되면 뭐가 돼요? 확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분이 믿음을 얻어요. 돈도 버는 분이 벌어요. 못 버는 분이 못 벌어요. 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돌파까지가 힘들어요. 근데 되면, 열리면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된 분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열린 분이 예언도 또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이 활성화되면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이 다른 분에게 이 은혜가 또 가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내 것으로 취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치운지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불똥이 튀어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시죠? 성령님 살아계시죠? 이곳에 계시죠? 믿잖아요. 믿으니까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는 한 번 치유받지만 치유받았다고 다른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재발하기도 한다. 그렇죠? 한 번 치유되면 영원히 안 아픈가? 아니에요. 또 아파요. 다른 부위가 아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또 죽어요. 다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은혜예요.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요. 나 낫는데 또 아프네.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그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또 기도하시면 돼요. 또 기도하면 되죠. 문제 고난이 하나 넘어가면 고난이 안 생기나 고난이 생기죠. 그럼 그 고난과 또 싸우면 되죠. 근데 내가 싸울 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치료받았는데 수요일까지 확인했어요. 이건 저는 좋은 태도라고 봐요. 체크한 거예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나. 그렇죠? 병원에 가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는 확실히 나아요. 병원에 가서도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간증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 있게 나타나요. 그걸 믿으십시오. 네 번째, 카톡으로 짧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짧은 간증이 교회에 힘을 준다니까요. 한 사람의 간증이 여기 몇백 명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면 뭘 하셔야 된다? 간증을 보내세요. 아셨죠? 비밀로 하라 그러면 비밀로 할 테니까 하여튼 자그마한 간증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큰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큰 병 작은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 위대한 사건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메일이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십시오. 다섯 번째, 그래서 이곳에 오늘도 치료는 일어날 거다. 그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사건의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치유 기도를 할 건데 아까 말했지만 제가 2010년에 오른쪽 오십견이 왔어요. 그래서 팔을 못 올렸어요. 팔을 못 올렸는데 2010년에 근데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예배 끝나고 아는 거예요. 내가 낫구나. 그렇게 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른쪽 회전근 이 오십견이 났어요. 아직까지 재발을 안 했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안 아팠나? 아니죠. 지금은 왼쪽 회전근이 망가졌어요. 여기가 지금 아파요. 근데 아직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 군데 낫지만 다른 군데 아플 수 있어요. 감기 한번 걸려서 낫는데 감기 또 걸리죠.
암에 걸려서 났어요. 근데 다른 암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놨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에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렸지만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의 사건이 그냥 나에게 흔적을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낫구나. 아, 내가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그 정도 역할이면 돼요. 또 우리의 통증이 사라지니까 감사하죠. 이 치유의 원리를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믿음의 원리랑 똑같아요. 믿고 지금 기도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맞죠? 아멘? 예. 근데 오늘 내가 21세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내가 믿을 때 오늘 내가 구원받아요. 맞죠? 예.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예. 과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내가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2000년 전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지난주 설교 본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언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언제 났냐면 오늘 믿으면 오늘 난다니까요. 그때 풀어진 치유가 오늘 내 몸에 내 마음에 그 예수의 보혈이 시공간을 뚫고 내 아픈 몸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팔이 아픈데 다리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자유하세요. 내가 원하는 부위가 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날 수도 있고 집에 가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어떻게 역사할지 언제 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빨리 낳기도 하고 천천히 낳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셨죠? 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저주도 이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으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픈데 손을 대세요.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의 질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은 깨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통증 사라져, 통증 사라지고 암종 떠나가, 암종 소멸돼,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염려증, 두려움 떠나가고 지금 어깨, 무릎, 연골, 천골, 미축, 회전근, 팔목, 손목, 다리뼈, 골반,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내 안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암정 떠나가,
암정 떠나가, 암정 떠나가, 암정 떠나가. 지금 태워지고, 악한 영 풀어지고, 악한 영 떠나가고, 결박 끊어지고, 모든 매임과 묶임, 의심 사라지고, 견고한 힘 풀어져, 심장질환, 혈관질환, 폐질환, 뇌질환, 뼈질환, 모든 장염, 모든 위염, 모든 장염, 모든 소화기장애, 모든 혈관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문 열리고, 믿음의 문 열리고, 재정의 문 열리고, 관계의 문 열리고, 취업의 문 열리고, 재정의 문 열리고, 진학의 문 열리고, 유학의 문 열리고, 자녀의 문, 잉태의 문, 양육의 문, 관계의 문, 모든 상한 관계, 상한 감정, 눌린 감정, 내 안에 지친 모든 탈진 사라지고, 중독증 떠나가, 중독의 영 떠나가, 악한 역 결박 떠나갈지어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병이 들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 때로 믿음도 연약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종 떠나가, 암종 지금 다 태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암종 다 태워질지어다. 심장암, 혈압암, 갑상선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췌장암, 담낭암, 방광암, 전립선암, 폐암, 모든 악성 림프종, 혈액암, 악성 림프종 암종 태워질지어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암종 태워져. 지금 암종 다 태워져. 암종 태워지고, 전이와 부작용, 후유증 다 멈추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공포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부르는 모든 악한 영들 벌 마시고 빠지고, 호흡 타고 빠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심장질환, 혈관질환, 심장, 혈관, 폐, 간, 췌장, 담낭, 모든 장기들, 소화장애, 위장장애, 장염, 장트러블, 장폐쇄, 척추, 경추, 흉추, 요추, 디스크, 천골, 골반, 목 디스크, 어깨 회전근, 무릎 통증, 뼈 맞춰지고 뼈 제자리로 뼈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인대, 근육, 힘줄, 연골 생성되고 마모된 연골들 생성돼. 지금 눌린 신경들, 약해진 신경들, 뼈들 원위치하고, 갈라진 뼈들, 깨어진 뼈들, 조각난 뼈들, 부서진 뼈들 원위치로 회복될지어다. 근육, 인대, 힘줄, 연골, 혈관 정상으로 회복돼. 모든 중독증 끊어지고, 중독을 일으키는 고독과 외로움의 권세들 끊어지고, 악한 영들 다 토해지고, 가정에 묶어있는 견고한 이들 깨어지고, 우상의 제단을 다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안에 강같은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터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막힌 재정이 풀어지고, 진학과 취업과 진로와 앞길의 모든 염려와 근심 사라지고, 돌파와 확장과 충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금요일 저녁에 예배 오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예배할 때 사람은 제일 아름다워요.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워요. 신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덮이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몸에 성령이 임하니까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덮이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낫는 거예요. 근심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몰입하다 보고 찬양에 집중하다 보고 예수님께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강력한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이 장례식장에 오는 것처럼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묶임이 아직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풀어지면 얼굴이 기쁨이 회복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라는 예배하는 뜻이 예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결박이 풀어진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주제가 승리예요. 그냥 승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승리가 임할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승리할 겁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선포하세요. 그럼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승리가 임해요. 예수님의 승리의 주제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예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천국 가시잖아요. 승리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할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세상에 기죽어 있지만 돈에 눌려 있고 병에 눌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여기에 온 거는 믿음이 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세상적 성공이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이 승리라는 단어를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응원석에서 아니면 코치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 섰어요. 야구로 말하면 이제 타석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훈련을 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기를 줬어요. 성령의 능력에 무기를 줬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번트를 대고 안타를 치고 히트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줬다고요. 그건 이제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응원하세요. 이겨라, 이겨라. 내 아들, 내 딸 잘한다. 이겨라. 일어나라. 기죽지 말아라. 돌파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를 응원한다. 너와 함께한다. 너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메시지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요새는 스스로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지만 이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불임의 고통. 아이를 생산하고 싶은데 생산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어도 못한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가? 너가 아기를 이제 낳게 될 거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자녀가 많아질 거다. 이런 거예요. 너희 앞에 생산이 있을 거다.
성장이 있을 거다. 열매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원래 상태는 뭐냐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죠. 그러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의 피폐한 상태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백성이. 근데 피폐해졌다고요. 교회를 나오는데 피폐해졌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세상적 실패에 눌려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황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자꾸 맴돌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 교회는 나오는데 찬양은 하는데 앉아는 있는데 봉사는 하는데 영은 죽었어요.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신앙인도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지만 기도시키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말씀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걸 이성적으로만 해석해요. 영적인 자원을 공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 전도라도 받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 전도라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나오니까 저 사람 괜찮을 거라고 누구도 안 돌봐줘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삶적으로 자꾸 피폐해져 간다는 느껴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요. 근데 교회 갔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힘이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고민에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에 내가 매몰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세상의 뉴스들이 막 나를 압도해,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가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기를 못 낳아. 나는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아. 내 앞길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성공하는 사람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 자꾸 왜 안 됐는지만 분석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왜 안 됐는지 변명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변명하지 않고 자꾸 시도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결심만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실행한다. 자꾸 실패하는 사람은 결심은 잘해요. 계획표는 잘 짜. 실행은 안 해요. 다이어트 계획은 잘 세워요. 음식 앞에 무너져요. 운동 계획은 잘 짜요. 운동은 안 해. 결심만 한다니까요. 그러면 실패해요. 자명하죠. 오늘 안 하는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다음 주부터. 몸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왜 실패했는지 변명거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체면을 생각만 한다니까요. 실행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믿고 그냥 해요. 되든 안 되든 믿고 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돼. 믿음대로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죠. 그게 믿음이죠.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되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확신이 있으니까 더 잘 믿게 돼요. 체험이 생기면 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믿음 있는 분들은 배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요. 안 될 것 같은데 저질른다니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계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상황만 보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실행하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당연히 없죠. 변화가 안 되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도태되고 영적으로도 도태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쟁취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돼.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나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잡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너가 이제 출산하게 될 거니까 찬양부터 해라 이거예요. 노래하고 감사를 시작해라. 우리가 변화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필요한 궁핍의 단계예요. 궁핍에서 회복하는 단계. 아까 말했지만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가 점점 노쇠해 가고 내 믿음도 노쇠해 가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뜨거워요.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이 오히려 뜨거워요. 근데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고 10년, 20년 되면은 교회가 종교 생활로 빠져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계적으로 드려요. 습관적으로 드려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불이 붙지를 않아요. 기도가 하다가 말아요. 찬양도 하다가 말아요. 찬양에 신이 안 나요. 찬양을 처량하게 해요. 교회에 왔는데 장례식에 온 것 같아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설교는 듣고 있는데 구원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피폐해진 상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돌파를 못해요. 영적 세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은혜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와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어느 포인트에 이 임계점이 쌓이면 은혜가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딱 잡아주시는 순간이 와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데 성령의 날벼락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벼락 맞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셔서 나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내 죄가 내 고집이 다 해체되는, 내 견고한 진이 다 해체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영적 자립입니다. 따라서 영적 자립. 영적 자립. 그렇게 목말랐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막 찾아다녀요. 은혜를 찾아다니고 말씀을 읽고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큐티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찬양이 은혜가 넘쳐요. 예배 때마다 막 울어요. 찬양할 때마다 다 내 얘기 같아요. 그게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길을 열어가는 영적 자립의 단계. 내 믿음이 활성화된 상태. 두 번째 단계 영적 자립. 따라서 영적 자립. 영적 자립. 여러분이 영적 자립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 안에 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하는데 이 수가상 여인에게 이 샘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영적 자립을 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자립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자립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역과 헌신의 단계예요. 따라서 사역과 헌신. 사역과 헌신. 그렇게 충분히 내 안에 영적 갈증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에 힘든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도와주러 나가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샘이 나와야 그 많은 땅에 가서 그 샘을 내가 파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샘을 파주고 그 자리에 가서 샘을 파주고 선교지에 가서 샘을 파주고 미자립 교회 가서 샘을 파주고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사역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남이 살아나면 내가 더 기뻐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났어요. 그러면 기도했는 사람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도와줬는데 이 가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막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도 막 샘이 넘치는데 옆에서 사역했는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치유 기도를 선포했는데 이렇게 간증이 나오면 제가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한 거지만 저도 행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중에 기도 제목 응답을 이런 치유 간증 말고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을 저에게 주실 때마다 저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생산이 돼서 열매를 낳고 생산하는 그런 임산부가 될 테니까 자녀가 많이 생길 거니까 너는 노래해라. 너는 기뻐해라. 찬양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장막터를 넓혀라.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널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2절.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널리 펴되 말뚝을 견고히 받아라. 세 가지예요. 장막을 이 텐트를 쫙 넓게 덮이라는 거예요. 확장하라. 그다음에 휘장을 널리 펴고 그다음에 말뚝을 박아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크게 만들 것이냐? 자녀들이 많이 생기니까 열매가 많이 생기니까 너가 있는 공간이 좁을 테니까 저희 교회 지금 증축 계획을 세우듯이 공간이 비좁으니까 공간을 넓혀라. 확보해라. 확장해라. 이제 돌파하고 확장할 거다. 너에게 열매가 많이 생길 거니까 대비해서 그릇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릇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재정에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장막터가 넓혀지고 휘장을 펴고 말뚝을 깊이 박으십시오. 중요한 거는 말뚝을 깊이 박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말뚝이 얇으면 휘장이 날아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도 정리가 안 되면 사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저한테 선교사 추천서, 그다음에 신학교 가겠다고 추천서 할 때 제가 꼭 인터뷰해요. 집에서 재정적으로 독립했냐? 꼭 물어봐요. 당신 청년 재정적으로 독립했습니까? 집에서. 그걸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사역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 독립부터 해라. 내 삶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자기 믿음, 자기 앞가림을 해야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사역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가정도 못 돌보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 사역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절대 사역하면 안 돼요. 자기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합니까? 가정부터 돌보고 가정이 흘러 넘치면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뚝이에요. 말뚝. 내 신앙도 헤매고 있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요. 내 은혜도 못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내 기도도 허덕거리는데 무슨 사역을 해요? 누구를 살려요? 자기도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말뚝이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장막터가 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자들 부부관계 중요하다고요. 부부관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요.
내가 사랑하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이 한 사람도 사랑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고요. 그건 쇼하는 거지. 가족들도 자녀들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말뚝을 견고히 박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앞가림을 내가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을 깊게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혀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영적 자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저는 공학을 했어요. 공학. 학부 때 공학을 하고 전기공학을 했고 대학원 때 자동 제어를 했어요. LG에 취업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금 받고 있었고 졸업하면 LG로 가게 다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려워서 저희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신학하지 말고 너 가정의 이 경제 때문에 너 취업해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웠죠. 그때 제 꿈이 뭐냐면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그때 5년 내내 꿈이었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한 300명, 400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 모교회가 그랬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한 400명. 용산구,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매주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고, 목사님 고사하고 우리 청년부 부서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청년부 때 또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 갔어요. 저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 그냥 미쳐서 살았어요. 학교 간 것보다 교회 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을 했죠. 제 목표는 400명 교회 목회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전 이거면은 만족한다. 죽어도 좋다. 근데 지금 이제 목양교회는 목회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목양교회는 지금 가장 부흥기에 올라섰어요. 목양교회 지금 10년 이내로 2-3배 이상 부흥할 거라고요. 아멘. 저는 믿어요. 이런 교회를 제가 어디서 언제 목회해보겠냐고요. 막 기도가 살아나고 새 가족들이 올려오고 있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좋아서 터져나가고 있고 영적으로 막 변화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초신자들이 막 세례를 받는 이런 교회를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주셨죠. 그럴수록 저는 말뚝을 깊게 박아야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좋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좌우로 퍼지며가 다른 번역에는 좌우로 터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너무 넘쳐서 터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기대해, 네 인생이 막 터져나갈 거야. 네 자리가 넘치도록 터져나가도록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전에는 피폐했는데 빼빼 말랐었는데 가난했었는데 초라했었는데 너가 좌우로 터져나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양교회 와서 좋은 분들을 만나고 아울리치 가고 외부 사역 가고 강의 가고 집회하고 좋은 목사님들 교회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하고 얼마나 지경이 넓어져요. 전 세계로 지금 저희 선교사님들이 뻗어나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가고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자,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을 살 곳이 되게 함이라. 황폐한 곳에 사람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을 접지 마세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크게 꾸십시오. 예. 터져 나간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사야 54장은 제가 아주 인생에 꽉 잡고 있는 수시로 기억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장막을 넓게 펴고 휘장을 펴고 말뚝을 받고 좌우로 터져 나가는 인생, 열방으로 나가는 인생, 황폐한 땅을 치료하는 인생,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 하는 제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전 또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예배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상, 어떤 결과, 어떤 승리보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가 또 너무 좋아해요.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삶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제 보람이에요. 그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주일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도 예배 전에 막 가슴이 뛰어요. 막 설렌다고요. 막 소풍 가는 아이처럼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아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기는 해요. 토요일 날 저 뻗어요. 월요일 날 거의 기절합니다. 그런데 좋아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살아나는 게 보이니까,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이 막 하고 계신데 가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폭행은 육체에 가는 거고 수치는 마음의 테러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누가 마음을 테러한 거예요.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요. 가려요. 숨어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분노해요. 우리 상처를 건드리면 막 몸부림을 막 화를 내는 거는 내 영혼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 왜 내 상처를 건드렸어? 잠자고 있는 이 아픈 상처를 왜 건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꼬마애들이 엘리사한테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렇게 놀렸다고요. 수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데 화가 나서 애들한테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하고 이게 은사가 막 넘쳐도 수치를 건드리면 이 상처가 올라와서 잘못된 일을 해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도 수치가 많으니까 숨어 다니죠. 그렇죠? 이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숨어 다녀요. 자,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뽕나무에 숨잖아요. 자기가 세리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돈이 많은데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민족의 배신자니까. 그런 수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흔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것도 나와요. 하여튼 간음을 하다가 걸려서 정신없이 끌려 나왔는데 길거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어요. 일단 몸은 벌거벗었겠죠, 그렇죠? 여인의 수치.
또 간음을 들킨 것에 대한 그 수치감, 그 수치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죠. 우리한테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남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다 있어요.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실패가 많다고요. 제가 목양교회 11년 정도 됐죠. 그동안 11년 동안 사역을 무수히 많이 했어요. 몇 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개를 했다고 쳐요. 시도를 한 100개를 했으면 성공한 사역은요 10개, 20개도 안 됩니다. 8, 90%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10%가 잘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10개를 시도하면 1개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사역도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줘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무수한 실패와 시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80%, 90% 실패한 거에 묶여 있으면 앞에 못 나가죠. 그렇죠? 성도들이 날 비난하겠구나. 아, 내가 실패했구나. 아, 이 사역이 안 됐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결제하는 결제 건수가 대강 5, 60건이고 결제하는 액수가 4, 5천만 원이에요. 매주 저희 교회 결제를 매주 4, 5천만 원씩 결제를 한다고요. 그리고 사역을 결정해요. 4, 50가지를. 그 결정이 어떻게 다 옳겠냐고요. 제가 뭘 다 알겠냐고요. 부서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 다 판단해요. 어떻게 사람을 다 똑바로 세워요. 8, 90%는 실패한다니까요. 잘못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사역 못하죠. 저 사표 써야 돼요. 그걸로 평가하면 저는 자격 없는 목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한 가지씩 열어 가져서 10%, 20% 열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하지 않아요. 시도한다고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하나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실패해요. 옆에 사람도 다 실패해요. 다 주저앉아 있는데 9번 실패했는데 누가 10번째 한 번 더 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수치가 많은데 4절에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너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 5절에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 내가 너를 다 커버해 줄게. 너의 수치를 내가 딱 가려줄 테니까, 너 실패 덮어줄 테니까 너 그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이거예요. 너 허물을 내가 딱 가려줄 테니까, 내가 없애줄 테니까 이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 너 할 수 있어. 너 내가 응원해. 너 내가 도와줄 거야.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과거의 수치. 과거에 끝났는데 그게 오늘 내 안에 살아있어요. 오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슬을 끌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슬을 오늘 다 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세요. 옛날 걸로 오늘 사지 마시고, 옛날은 옛날 일로 지워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내 남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구속자가 아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나가. 또 도전해. 넘어질 것 같아? 넘어져도 돼. 그러나 또 일어나. 도와줄게. 할 수 있어. 너만 실패하는 게 아니야. 너만 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90% 다 망했어요. 괜찮아. 10% 있으면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도, 어떤 회사도, 어떤 학원도 다 똑같아요. 어떤 인생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나의 자비,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화평의 언약. 예.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예. 내가 보증할게. 너 실패해도 내가 너 안 버려. 너 또 죄를 져도 내가 너 용서해. 너 넘어져도 내가 너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보증할게. 노아한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보증할게. 죄를 져도 나 너 사랑해. 네가 아파도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해. 내 아들을 죽여서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잖아. 내가 화평의 언약을 꼭 지켜줄 거야. 그래서 승리인 거예요, 주제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을 누가 건드리냐고요. 방해는 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의 하나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펴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좌우로 터져나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